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실 때 항상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여러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들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를 보냈는데 벌써 2월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언젠가는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크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다 읽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니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15장 전체를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옵니다. 스가랴. 유다 왕 아사랴의 제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꼭 나오지요.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제 끝납니다. 4대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 살롬, 유다 왕 오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샬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달 했네요. 샬롬이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펜 분열을 갈랐더라. 지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무나헴. 유다 왕 아사리아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또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북쪽 왕입니다. 부가이아.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또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발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아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비교하면서 이때 언제 남쪽엔 누구 왕이었는가라고 얘기하고 또 나오죠. 유다 왕 아샤라 제 52년에 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또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죠. 북쪽에서 이제 힘이 점점 남쪽으로 이스라엘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왕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29절입니다.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니발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다음 유다 왕 마지막으로 이제 32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느벨리엘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룻이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니발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17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한 왕이 남습니다. 호세의 왕. 북쪽은 급속도로 세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표를 이제 안 보시는데 표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남쪽은 왕들의 색깔이 하나예요. 그런데 북쪽은 왕들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왕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조. 그래서 북쪽은 지금 구왕조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왕조라 하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줄 때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어지게 되면은 뭐 두 명인 것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일대로 끝나버리면 그건 왕조 하나예요. 그런데 이 9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북쪽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왕조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예후에게는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그거 나오죠.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리라. 예후 포함하여 4명의 아들이 한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므리 왕조를 해가지고 오므리 포함하여 그 자녀들이 3명이 그 왕위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므리 시대가 이제 좀 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늘 또 보니까 되게 단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구왕조로 끝나버립니다. 예후 왕조가 끝나면서 아주 급속도로 쇠퇴해져 버리죠. 북쪽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인식하고 있는 남쪽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17장에 가가지고 조금 뭐 호시아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얘기는 별로 뭐 설교로 어떻게 이걸 그냥 쭉 읽고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쭉 읽고 말자. 그리고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또 유다에 있을 것이니까, 북쪽은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건 뭐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만을 쭉 붙잡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다른 자손들도 옆에 붙이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하여 언약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상속해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어주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여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남쪽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북쪽을 들어서 남쪽을 훈련시킵니다. 북쪽에서 계속 쳐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가지는 거의 않습니다. 우리 남한이 무슨 남의 나라를 침공한 적이 거의 있습니까? 전부 북쪽에서 넘어오는 것이죠. 북쪽이 전부 다 공산국가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러잖아요. 북쪽에서 전부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살짝 등장을 했지만은 아수르가 지금 딱 등장하잖아요.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북쪽이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주전 722년에 북쪽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이 주전 586년에 또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국이 언제부터 있냐,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어떻게, 국적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나 성경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그때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사람은 염색체가 우리가 좀 다릅니까?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지금보다. 뭐 세월이 흐르면은 과학이 발전을 하고 뭐 사는 것이야 더 풍요롭게 산다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더 순수하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나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의 행위나 지금 우리의 행위나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죠. 내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긴 절을 읽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왕이 한꺼번에 쫙 바뀌어 버립니까? 북쪽이 그렇게 쉽게 지금 이제 빨리 쇠퇴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저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이제 쓰면서 수많은 왕들이라고 달았다가 그것보다는 쇠퇴해가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적는데 갑자기 마음이 서늘해져요. 쇠퇴해져가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죠. 저를 보는 거죠. 사람은 건강 장담 못 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시차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인근 교회에서 이제 모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그래도 많이 앞선 쪽에 연장자지요. 앞선 쪽에. 그러나 뭐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청년 같지요. 그렇게 나이 들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체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화장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화장했는지 뭐 수술해가지고 얼굴을 반듯하게 피웠는지 모르잖아요. 땡겨서 이렇게 배꼽이 올라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신체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기는 하지만은 그 노력도 딱 한계가 있네요. 한계가. 노력한다고 하여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쇠퇴해가는 북이스라엘 딱 쓰면서 저를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그 시기해요. 아, 이게 그러구나, 이게. 젊은 사람처럼 빨리빨리 회복도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은퇴하신 어떤 한 분, 가까운 분이 오셨는데, 고관절 수술했대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이제 짚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게.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은 급속도로 쇠퇴해져 가는구나. 북이스라엘처럼. 아니, 호기 있게 살 때가 우리한테도 있었잖아요. 젊음이 있었고, 다 덤벼라!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요. 나도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뭔가 하나의 참 좋은 결실을 이 땅 가운데 보람찬 어떤 결실을 맺으리라 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오늘 들으신 분 중에서 지금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제일 젊으신데, 이은희 집사님 말고 나머지 분들, 김재임 집사님도 젊으신 축에 들어가네. 이리저리 빼면은 뭐 낫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아, 지금은 호기 있게 살 때는 아니로구나. 저도 뭔가를 계획하고 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뭐 기술 하나를 습득하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습득하려고 그러고,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정말로 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로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뭐 한 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러고,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그러고, 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외에는 엄청나게 노력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여러분 해 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뭐 축구를 잘하든지, 뭐 배구를 잘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는 못 속인다. 나이는. 젊었을 때야 늙어서 내가 병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는 그것을 젊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럼 나이 들면은 이제 안다고요. 나이 들면은.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제 후회하죠. 내가 그 나이를 살아봤으면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지. 그처럼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지금 쇠퇴해져가는 그 왕국을 보면서 그러면은 저도 이 제목을 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권사님은 저보다 한 띠를 넘어가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고 줄여나가고 부피를 가볍게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셔틀같이 그냥 올라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생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할, 뭐 가지고 있는 것 다 부시고 버려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욕심을 하나씩 비워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야 나 건강 좋은데 뭐 평생 이렇게 건강 좋을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올 거야. 그래서 은퇴를 생각 안 치죠. 젊은 사람들은. 항상 노력하면은 돈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내가 언제 돈 안 벌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건강 약해지고 다 그런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겉사람은 호피하나 뭐라고요, 권사님? 겉사람은 호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뭐라고요? 새롭도다. 아멘이지요. 언제 가서야 그걸 깨닫습니까? 내가 용을 써도 안 될 때, 그리고 환경을 봤더니 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됐네. 힘써도 힘이 나지 않는 시대가 됐네.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동안에 베풀지 못했다 하게 되면 좀씩 베풀고, 그런데 힘도 없고 돈 떨어져 벌고 하니까 베풀 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게 큰 베품인 것이죠. 그래도 기도할 만큼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기도는 합시다. 기도는. 그리고 옆 사람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제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뭘 할 것입니까? 한 사람을 보잖아요. 세계를 호령할 것 같은 그런 호기가 있었으나 거의 끝자락에, 근데도 욕심을 내려주지 않고 주위에서 막 부추기니까 요게 이제 그 마약입니다. 이게 자기는 이제 쇠퇴해져 가지고 이제 별로 기력도 없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너 최고야, 너 잘생겼어, 아이고 건강미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 소리에 그냥 껍벅 쏘아가지고 그냥 큰 무게에 그냥 바벨을 들다가 그냥 허리 삐끗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이제 내면으로 좀 들어오셔서 내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고 말라고 그랬더니 쇠퇴해가는 북이스라엘 제목 쓰면서 그냥 죄인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젊으신 분들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는 하겠으나 나이든 그래도 권사님 공감 많이 하시죠? 100% 공감. 그러나 걱정들 마세요. 우리가 다 그 길 가야지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추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야지 이 기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좀 그래도 3월은 오고 꽃은 피고 좋은 날씨가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좀씩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만나서 웃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여러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할 때에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그리하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새벽에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새날을 맞습니다. 마음으로 잘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